황제가 최고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향하여 데스포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 데스포테스, 대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근본의 뿌리입니다. 만물의 주인, 온 세계의 주권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 최고의 심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와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대주제이시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주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정치인들이 잡고 있는 것 같고 경제 권력은 재벌들이 쥐고 있는 것 같고 문화 권력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로 작은 신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데스포테스 대주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인생과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뭐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또 이러저러한 책도 읽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또 좋은 강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점점 더 허전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삶이 허전하고 뭔가 삶에 허탈함이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우리가 데스포테스 되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주제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알고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든 대주제요. 혹은 주제요. 하나님을 간절히 한 10번 정도 불러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주제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고 뭐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대주제요. 이 외침 속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뭐 그분이 지금도 그 암 투병 중에 계시고 약하셔서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도 그분은 약했다 그래요. 뭐 폐병도 앓고 뭐 그러셨다 그래요. 늘 이렇게 앓고 몸이 약하니까 체육 시간만 되면 고역이었다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저희도 그런 체육 시간에 참 그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착순을 참 많이 했다 그래요. 선착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골대까지 선착순 10명.
그럼 거기 찍고 돌아와서 하나 둘 셋 10명 안에 안 들면 한 번 더 하든지 뭐 운동장을 몇 바퀴 돌든지 아니면 체육기구를 다 정리하는 그런 귀찮은 일을 했어야 됩니다. 고은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약했기 때문에 늘 꼴찌였대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그렇게 곤욕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고은 목사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뭐 선착순 10명 불렀대요. 그래 애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겠죠? 고은 목사님은 막 달려갔습니다. 역시 꼴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호각을 휙 부시더니 뒤로 돌아! 그때 고은 목사님 깨달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호각을 부시면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시면 부자도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해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데스포테스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개인적인 골방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기도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우는데,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일까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식 따로, 부모 따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가정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더라도 그 가정의 어려운 사정 혹은 목표,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목사 따로, 교인 따로,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저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근거로 기도했어요. 자, 그들이 지금 인용한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쓰긴 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 그 내용이 성령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성경을 근거로 기도한 후에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이 우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험한 걸 몰라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머리가 안 좋아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주의 종인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강, 물질, 보호, 혹은 진학, 취업, 형통함,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강력하지 못한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는 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강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개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은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대요. 뭐 지진이 일어났는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모인 곳이 진동했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특징은 그곳에 구름이 빽빽하거나 또 그 구름 속에 불과 빛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땅이 진동합니다. 혹은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불과 연기와 지진. 이런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진동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왜 진동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특징에 대해서.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흔들리십니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흔들리십니까? 혹은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흔들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흔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난도, 아픔도, 실패도, 불합격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흔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고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게 흔들리는 가정 되지 말고 세상을 흔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데스포테스 대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또 어려운 환경, 혹은 몸의 질병, 마음의 아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데스포테스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자, 진동하더니 그 다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특징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을 허락하신 분이 데스포테스 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와 교회에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간절하게 마음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 흔들리고 가난에 흔들리고 가족 때문에 흔들리고 또 때로는 이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흔드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데스포테스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흔드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을 흔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도 주셨으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